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신 은혜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안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시게 하고 살지 못했으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참으시고 기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주날 우리에게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의 자리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부족하고 나의 갈대가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잘못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섬기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은 가족, 친구, 모든 이들과의 만남에 축복 주시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헌신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구역마다 복을 더하시고 손길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1년 남은 두 달도 변함없는 감사의 생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 예배 드리는 이곳 목사님 도움 주신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문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번 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주일이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 안에 거하여 살면서 그 사랑을 통해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함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소망구역 주체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소망구역이 특송해 주셨고 이날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유순중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 유순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1년치 선교 후원비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돕는 교회들 또 선교 사역의 현장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 모아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랑구역 신방이 있었는데요. 다른 구역들은 사진 잘 찍었는데 사랑구역은 특별히 이 신방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사진 찍을 생각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앞당겨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책상 테이블은 치우고 의자만 놓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세화병원의 김익헌 원장님 또 NIS의 황보재영 선생님 모시고 짧은 강의를 듣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솜씨 전시회도 함께 하는데요. 1등으로 제출한 작품입니다. 이런 동작 작품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림 혹은 각종 만들기 작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미로 해오셨던 작품들이 있으면 모든 만들기 손뜨개질도 괜찮고 우리 김희지 집사님은 케이크 잘 만든다. 케이크 만들어 오신다고. 다 전시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 통해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준비팀에서 이곳에서 잘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솜씨 전시회도 함께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 초대장은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손 초대장이 있습니다. 이 좀 넓은 거는 내용하고 약도랑 시간이랑 인쇄되어 있는데요. 죄송한데 한국에 오고 가는 길이 별로 수월치 않아서 초대장 마련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어서 요거는 꼭 전해줘야 할 분들이 있는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작은 초대장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내용도 물론 삽입되어 있지만 이 초대장은 손글씨를 쓸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기 적어서 손수 적어서 초대하실 분들은 이 초대장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안에는 이런 초대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이 쓸 수 있는 난이 있으니까 뒤에 안내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과 작은 초대장을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꼭 전해주실 분들에게 꼭 손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부와 함께 우리 추수감사주일 봉투하고 요 차량표가 나눴죠? 예년처럼 이곳에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적으셔서 다음 주일 감사나무 꾸밀 때 감사나무 열매로 다 붙여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와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눠드린 봉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봉투는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 모일 때 방역과 안전에 유의하며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저 위쪽 지방을 중심으로 5, 60명의 확진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좀 어려움을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는 들었지만 그래도 유의하며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예배는 그동안은 사전으로 녹화를 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게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모임이 어느 정도 풀려서 사전 녹화는 하지 않고 예배 녹화를 해서 저녁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배는 주요 오전 10시 반에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금요 예배도 야동청 문화센터에서 또 구역 모임은 각 구역별로 진행합니다. 모임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월달 월초 3일 특별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5시 10분에 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새벽을 깨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계 바자회가 11월 9일,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함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성경 통독과 우리 암송방을 통한 말씀 암송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인 텐텐 1분 기도도 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질병과 재난 중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길이 열리고 일상의 복귀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혜롭고 순결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 시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우리 최만호 목사님 둘째 딸 하은이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구형 차량 매도 및 신형 차량 매입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등록과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차량 헌금을 실시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차량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더 전할 말씀 있나요? 네, 오늘 출장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제가 이름도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4주 격리를 마치셨고 한 3달 정도 예수상 일정으로 출장 중인 시간입니다. 위에서 잘 마치고 돌아가기를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더 전할 말씀이 없나요? 네, 그러면 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로 우리를 하는 유일한 것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의지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뒷받침물과 하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고백했지만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은 그야말로 10월의 마지막 밤이죠.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하고 살 것인가 혹시 고민하신 분 있나요? 벌써 한 해가 이만큼 흘러왔는데 우리가 연초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작정도 하고 결단도 했던 일들이 어떻게 지금 잘 흘러오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가 은혜스럽게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는 할 일도 있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초청 예배에 초청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씩 가서 섬겨주시고 초대장도 전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모임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사는 특별히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마련하는 비빔밥이 아니고 우리 들어오다 있는 식당에서 호텔 뷔페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호텔 뷔페식으로 진행하려면 몇 명인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보통 50인분을 준비해 오면은 먹고 안 먹고 하면서 적당히 남고 뭐 그러고 가는데 다음 주일은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오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100인분을 준비했는데 남으면 싸가시겠습니까? 나봐요. 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여 몇 인분을 시키오리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응답이 안 내려옵니다. 몇 인분을 시켜야 될지. 여러분 열심히 전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정보도 나누고 그런 자리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의 절기를 따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아주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토론은 서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사실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흠을 좀 잡고자 뭔가 실수하는 발언이 없을까 막 토론을 한 거죠. 요새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한국에서 막 심심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무슨 정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보다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하는 전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하는 토론회가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깎아내릴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토론에 참석하고 있던 서기관 중 하나가 율법학자고 꽤 명망 있는 이제 학자이겠죠. 이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묻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그동안 만들어 와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10계명으로부터 출발한 계명이 613개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 613가지의 계명이 다 소중해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런 토론이 종종 벌어졌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 그래도 이 모든 율법의 조항을 통합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있지 않을까. 중심 주제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율법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던 거죠. 아마도 본인 나중에 대답하는 걸 봐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렴풋이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명확하게 나와요.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히 있어요. 첫째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말투를 보면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암송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의 암송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바로 목숨을 다하고 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덧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는 말을 다 합치면 이게 목숨을 다해서 라는 말과 다 퉁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목숨 걸고 해 라는 말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걸고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출발서부터 맞춰질 때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것도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도 그 기반은 하나님 사랑에 다 걸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의 질문은 분명히 있죠. 제일 큰 계명 하나가 뭡니까? 이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서기관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금방 예수님 아니야.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이웃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으로 이미 복음서에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가 굳이 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웃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나 오늘 이웃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도움이 필요한데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갔어요. 이거 우리에게 늘 숙제예요. 자,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나와야겠는데 갑자기 이웃이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급하고 나는 작은 거 좀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1시 예배 맞춰서 우리 목사님이 화내어 늦게 가요. 그리고 오시겠어요? 아니면 얼른 도와주면 늦더라도 좀 도와주고 오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숙제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한번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다 뺏기고 상처 입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옆을 이게 아마 강도를 만났으니 좀 으슥한 길목이었겠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음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못 본 척 쓱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람도 못 본 척 쓱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래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보여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는 자기들이 상처 입은 저 사람, 무슨 일로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진지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자기 실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그 사람을 돕는 순간 자기도 죄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가 없어요. 외면하고 가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피. 또 하나는 나 지금 예배인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도울 시간이 없어. 나중에 와서 도와줘야지. 또 그 순간을 외면했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다고 본인이 정해버린 거죠. 굉장히 정의로운 우선순위였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축해줬어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듣고는 그를 안아다가 제일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이 좀 거기서 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비용도 여관 주인에게 미리 지불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외면하는 것에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흘러가는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속에 이웃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그 이웃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비춰 보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돌본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에 뒷짐지고 외면하고 서 있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 자신처럼 돌보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의 피해에 반응이 금방 와요. 뭔가 이제 피해를 받으면 금방 반응을 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금방 그것을 간구하고 찾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반응이 굉장히 늦어요. 혹은 외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 자신처럼,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웃의 필요에도 좀 빨리 좀 반응해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사랑하라는 것이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을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의 자세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좀 이해해주고 좀 안아주고 좀 감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전해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내 그럴 줄 알았어 하지 말고 좀 그 아픔에 좀 동참해주는 것으로부터 한번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공감하는 마음 하나가 그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나 자신처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다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는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이웃 사랑을 출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늘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눈치채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지 않고 입술에서 그칠까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의 신호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또 죽음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그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사랑의 응답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부를 걸고 그와 동일하게 또 너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살피는 사랑의 행동을 해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향해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세상에서부터 나도 건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 삶이 꼭 실패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이라면 나도 가져야 돼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라면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세상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사탄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죠. 그래서 그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 변화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딘가에 사랑에 빠지면 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 세상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동안 그 한국 서울 목동에서 이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동이라는 지역은 강남 전초기지라고 해요. 강남은 대학 입시를 위한 아주 요충지라고 사람들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갔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목표 중에 하나가 목동에 있어요. 목동에 학원가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중학교, 목동에는 좋은 중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마련한 다음에 강남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요, 아이들 등교 시간 이후에 가까이 근처에 있는 카페나 무슨 뭐 어떤 맥도날드 같은 이런 간이점에 가면은 엄마들이 가득 들어차기 시작해요. 뭐 하냐면 그때부터 정보 교류가 시작돼요.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 교류가 시작돼요. 그래서 흔히 한 옛날 말이 있었죠.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도 그런 말 하는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필요한 게 있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역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에 전혀 초원해가지고 감사한 얘기죠. 엄마의 치마바람. 마지막 하나.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벌써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정보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뭐 좋은 학원이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 어느 고등학교 진학해서 막 정보를 납니다. 거기서 제가 여기서 가끔 봤는데 우리 교인들도 껴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안 가면 불안하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못 갈 거야. 그래서 거기 꼭 참여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외치는 게 있죠.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안 보내도 잘만 하더라. 우리가 늘 불안해요. 세상 것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더 사랑하는 것이 달라진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요.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맡겨드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면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욕심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내가 먼저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이웃의 필요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필요 때문에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요. 내 필요 때문에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뺏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웃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평안도 찾아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추구해야 제일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변화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수고와 섬김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은 늘 수고를 동반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으로 말하기가 좀 무안스럽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고 시간 내주고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잖아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그 수고와 섬김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을 잘 견디는 분이 있고
그 시간의 은혜를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잘 견디는 분은 내가 이게 또 사랑 안에 있긴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참 목사님 내가 버텨주고 견뎌주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금방 나갈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를 정말 잘 버티는 것도 은혜일지는 모르죠. 안 졸아야죠. 그 말씀 그냥 뭔 말인지 가끔 모를 때도 있고 내 뜻과 다를 때도 있지만 그 맞다고 또 응답해주고 목사님 또 아멘 안 하면은 목사님 삐질까 봐 또 가끔 아멘 그래야 되고 또 안 쳐다보면 뭐라고 그러고 쳐다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버텨주고 견뎌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예배하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시간인지 모르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리는 재능, 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헌신이 나중에 아마 주원이는 꼭 강단에 올라와야 될 운명이 되시고 제가 이제 보니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너무 지금 주님을 위한 수고가 내게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사랑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일도 내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끝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들에게 예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기 시작하고 그 눈으로 이웃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 눈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체험할 뿐 아니라 그 내게 임한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오죠. 웬만한 여러분도 어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경험하면 같이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렇게 마음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었어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런 은혜를 느껴요. 이제 사랑이 식었다 얘기 할 때가 있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내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난 주 동안 감기가 좀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유독 심하게 콜록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러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무심결에 감기가 올 것 같아.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되겠어. 한 일주일은 제가 욕먹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식었어. 옛날에는 아프면 그거 내가 가져갈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프다고 따로 자야 된다고 식었어. 그래가지고 나 식은 게 아니라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일주일을 빌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식을 때가 있어요. 첫사랑이 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빨리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떠나갈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계시죠.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런 자만이 누리는 평안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제서야 바르게 변해야 돼요.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올바르게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섬기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나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지킨 내 맘과 삶에, 지킨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수금의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이웃 초청 예배에 초대할 가족과 이웃을 내게 붙여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들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먼저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내게 그 사랑 안에 가운데 증거하고 천하며 살아가는 열심을 제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을
증거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역사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그 감사와 그 넘쳐나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향해 배려하고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웃 초청주일을 준비하며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도 주님 만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의 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정하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을 드리고 구역이 모여 어린 생명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 연락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땀 흘려 일한 일도를 붙잡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 틈 못하게 지키시며 일터와 가정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 새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신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